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겠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면하시게 하리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지요. 그들의 삶의 중심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지요. 지금 우리는 예배지만 이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전과 저녁을 통해서 그들은 제물을 바쳤고 그리고 번제물과 갖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왔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성막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는 정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었던지 그들이 그 전전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도 반복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거지요. 우리 발을 삼가야겠지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지요. 그렇게 원하는 데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발을 삼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반복적이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발을 삼가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부분을 한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지요. 조심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우매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뭐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지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돌이킴입니다. 죄를 전가하고 그 재물이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고 새롭게 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형식화되어지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재물 드리는 것을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몸이 나와서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그것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들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예배 자체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의 모든 예배의 삶을 이제 결과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예배는 축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또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이 너무도 없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서열에서 몇 번째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나보다 더 귀한 분이고 최상위에 둬야 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내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도 너무 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말하는 것이 그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중구난방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질서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말들도 그냥 넋두리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그냥 친구들에게 말하듯이 그냥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막 얘기하지 않지요. 그건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입을 그렇게 놀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성급해서 그냥 말을 툭툭 내뱉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을 적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죠. 임금 앞에 갔는데 그냥 집에서 하는 말대로 막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고위직에 있거나 한번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앞에 갔을 땐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정제된 걸로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말을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적당하게 또 적절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간다라는 거지요. 마치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쓰고 또 고치고 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정제되게 하나님께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걱정이 많아지고요. 또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서 우매자의 소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이 많으면 서원도 너무 쉽게 해요. 서원은 뭡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하지요. 제가 신도원에 갔을 때에도 이렇게 붙잡혀온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신도에 가면 꽤 있을 거예요. 매년 이런 분들 하나님께 붙잡혀온 분들이 있는데 왜 붙잡혀옵니까?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번 했다가 붙잡혀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한 거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한 분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정말 진실함이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는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었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돼버린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막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남지 않게끔 다 만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신대원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신대원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주변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것도 지키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러니 소원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지만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을 갚아 나가시고 또 그 약속대로 지켜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서원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진짜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원을 할 때 제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 서원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라는 거지요. 늘 꿈이 많으면 분주해지죠. 또 일들이 많아집니다. 계속 요셉 얘기를 어저께도 했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얘기한 말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요셉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닙니다. 꿈을 꾸는 자는요, 허황된 것만 바라봐요. 일을 자꾸 만들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꿈만 잔뜩 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꿈쟁이, 정말 허황된 것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허황된 것, 허황된 말들, 함부로 하는 소원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초청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반복적인 그런 습관들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감사하며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삶 가운데 기도도 그 반복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걱정과 꿈이 많아 분주한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정돈되어지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